않으십니까? 예, 예. 믿음, 소망, 사랑인데 왜 여기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했을까요? 예. 우리가 한 주간을 매 주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주간이 시작되어진 것은 우리가 신앙의 한 주간이 시작된 건 언제부터예요? 개인적으로 신앙의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건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 예? 어른 돼서부터요? 예? 월요일부터래요. 또 새로운 오늘 아주 대저부터 해서 히트를 치시는 것 같아요. 재밌으시겠어요, 우리 한 집사님. 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긴 그날부터겠죠.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날들을 살아가지만 똑같은 날들 속에서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난 아닌데 막 이런 눈으로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시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예. 바로 나예요. 우리예요. 믿는 이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언제 쓰였는지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제 전도, 그러니까 2차 전도, 세계가 막 들어가려고 그래요. 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그 직후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이후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요, 다른 바울 서신들과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하면 여러분의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에? 교회? 새로우니까 교회? 예. 데살로니가 전서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좀 많아야 되는데, 예, 우리 교회 집에서 맨날 하는데 우리 소망이 교회 하니까 내가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뭘 가르쳤나 하는 마음으로.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근데 그 뒷절을 보면은요, 5장 23절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5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여러분의 눈에 딱 띄는 게 뭡니까? 각자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뜻입니까? 예? 평강이에요. 평강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평강이 넘칠지어다. 예, 새롭게 보존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없으십니까? 눈에 띄는 거? 두 분밖에 눈에 띄지 않나 보네요. 나머지는 지금 소경이 되셨나요? 자, 여기서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단어, 한 단어를 보라면 이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강림. 네. 강림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임했다. 예. 우리 오늘날로 바꾸면 이거를 두 글자, 다른 말로 뭐라고 또 많이 하죠? 예. 임재. 그렇죠. 내가 임자는 맞는데 임재는 아니네. 임자. 네. 오늘따라 제가 이렇게 쉰소리를 좀 많이 하네요. 까먹었어요. 갑자기 말하다가 재림이라는 단어예요. 재밌게도 바울 서신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4장 13절인가부터 해서 5장 11절까지요. 쭉 전체적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신앙을 시작했다라고 한 그 시점, 아까 말하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새로운 삶을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시작되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 신앙이 시작되어졌습니까?
태어났을 때 갑자기 끈끈거리는 예.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둡니다를 결정한 거거든요. 실은 오늘 말했던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뭘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 믿는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재밌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1장부터 3장까지가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가 소망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믿음, 사랑, 죄송합니다. 손가락이 소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을 해요. 믿음의 역사. 실은요,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말해요. 또 다른 말로 신앙이라고도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이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버릴 수가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까?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까? 이거 이 이단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택함이라는 단어, 부르심이라는 단어, 선택됐다는 단어, 실은요 그걸 어디서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지금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 하나님께 향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론적으로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말해볼게요. 그러면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콩밭. 콩밭은 어딜까? 누구네 밭일까 싶은데 전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없어.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 오늘 이 원리대로 이 논리대로 말하면 나는 뭐 한 거예요? 선택받지 않은 거예요. 선택이라는 단어, 오늘 여기서 선택된이라고 말한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선택됐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그런 고백이 없다면 선택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신학적으로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좀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택이라는 단어, 택함이라는 단어, 그것은 비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다른 말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잖아요. 선택된 사람이 있다고. 선택되어질 사람이 누가 있어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가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다면 그는 선택된이라는 단어는 엄밀히 말해서 해당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과연 정말 믿는지, 아니면 허상을 쫓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지 우리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전서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였는지 우리 1장 6절 한번 볼게요. 시작. 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보세요. 복음을 선포했어요. 복음을 선포했을 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받았다는 그 표현을 오늘 1장 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다들 좀 알면은 입술을 열어서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예. 환난 가운데. 예. 그다음. 예. 자,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믿음은 이거예요.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어떨 때는 누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그 자체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다시 오심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못 박힌 사실과 부활과 또 다시 오심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말했어요. 그때 그들이 재밌게도 오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선택된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선택되어졌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는 뭐냐면 말씀을 뭘로 받아들인다? 말씀을 기쁨으로. 근데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간혹 우리가 할 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됐어. 또 때로는 그러죠. 내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10년 30년을 기도했어. 근데 아직 때가 안 돼서.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오늘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 이 얘기를 다른 말에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건 다리 말해서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주 내용은 뭐예요? 나는 어디에?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혔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님이 사신다. 그러면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게요. 예수님이 사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자기 사역을 마치고 나서 늘 저녁에 또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 우리 말씀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저께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막 올라와. 막 밑에서부터 저기서 우리 하다 보면 사람들 만나다 보면 뭐예요? 저 밑에서부터 누굴 만났더라? 저기 젖 먹던 힘부터 다 해서 하듯이 저 끝에서부터 뭐가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한대요. 나는 그쵸. 누가 말했어요? 누가 말했어요 지금? 오태순이? 그 아니죠? 오태순 권사님이라고 했죠? 귀가 좀 잘못됐어요. 죽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여기 송장들 앞에 앉아 지금 제가 장례식을 치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믿음으로 내가 죄에 대하여서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 그때 말씀의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을 성령님이 이끌어가기를 원해. 성령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갑잡기를 원해.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실은요.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뭐 부흥신앙에서 말하는 또 뭐 바람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그런 원리와는 다른 이야기예요. 말씀에 근거하여져서 우리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죠? 말씀의 기쁨이.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는 왠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내가? 그러면서 기쁨해. 또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그냥 지금 사람하고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웃고 있어. 왜 웃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어서 요즘 현대의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왜 웃고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나 혼자 지금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내 상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시는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보세요. 막 성령 충만한 사람들 얼굴이 막 난폭해가지고 막 한번 해봐라. 막 내가 너 잡아먹을 테니까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니하고 한번 오늘 해버리라. 그런 얼굴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때요? 네, 그냥 보기만 해도 저 사람 미쳤나? 막 이런 마음이 나올 정도로 그냥 뭔가 얼굴이 평안하고요. 그냥 뭔가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넘쳐요. 빛이 난대요. 오늘 제가 좀 바르고 왔어야 되는데 화장품을 안 발라고. 좀 이렇게 막 듬뿍 막 이렇게 쳐서 발라였어야 되는데. 그 빛과 다른 빛이겠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오태성 권사님 말한 것처럼 실은요, 목회자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그것을 위해서 마사지 받고요. 그걸 위해서 여기다가 돈 엄청 쳐발라요. 특히나 큰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부교육자들이라도. 왜냐하면 앞에서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에티켓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딱 보고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막 시커머리 띵띵하고 막 봤는데 저거 지금 저 목사가 막 그런 마음이 들면 어려워했어요. 괜히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막 시험이 들지 않겠어요? 빛난대요. 이렇게 또 빛의 눈으로 보시니까 또 이렇게 빛나 보이겠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성령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돼요. 믿음이 데살로니가전서가 1장부터 3장까지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말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이는요, 수많은 우상들이 오시스, 이시스, 별의 발신들이, 신전들이 많았고요, 많은 제의가 많았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1장 6절에서 받은 것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 자기가 자초함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결정하면서 나아갔던 것, 바로 우상을 버리는 사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 아니 내가 믿음에 내 마음의 스파크가 튀고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순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테필린 복음에 어떤 부분 읽었죠? 네, 구원에 대한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하면서 제가 테필린 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테필림이라는 상자를 머리에다가 손에다 차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읽습니다. 근데 그 안에 구원, 뭐죠? 헌신, 신앙계승, 축복에 대한 말씀을 넣고 읽는다고 하죠. 왜 그렇게 읽었다고 말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다시 말해 구원하셨던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 백성을, 우리의 조상들을 건져내셨는지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의 한국교회, 아니 신약교회는요 구약교회의 연장선상이었어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왜 내 마음의 말씀에 기쁨이 없냐?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을 망각에 빠져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나의 삶에 있어서도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러니 어떻게 돼요? 믿는 자라고 말을 하는데 눈에 빛이 없어요. 믿는 자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눈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향방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이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중요한 거 뭘까요? 다 중요한데 우리가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중요한 거. 네, 주 그리스도 다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다 맞아요. 근데 저는 살아계신에 넣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우리의 믿음 안에 생동감이 있으려면 실은요 뭐냐면 그 주님이, 그 그리스도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살아계셔. 대사님께 교인들에게 말하였고 바울 서신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은 실제하셔. 다시 말해서 방금 이야기된 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은 살아계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을 찾게 돼 있고요. 예수님께 묻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묻는다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그거를요?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점점 기도가 사라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대부흥 1907년 대부흥 운동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드 말고 하디 선교사님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1906년이었나요? 5년이었나? 그 서울 사경회 때 존 스톤스 분을 모시고 와서 그분이 웨일즈의 부흥을 받고 인도의 부흥을 보고 와서 한국에 있는 그 사경회에 와서 선교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경회에서 말을 선포했는데 그 중에 무슨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죄송해요. 제가 말씀을 잘못 전했네요. 여러분의 마음에 팍 꽂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싹 치고 지나갔네. 따라해보세요. 통성기도. 우리는 통성기도가 한국교회만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많이 여겼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웨일즈 부흥으로, 인도의 부흥으로, 또 미국에는 LA의 아주사 거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는, 성경에서 부르짖는다는 거 얼마나 많이 나와.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죠.
나의 현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 지금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바라보며 나의 현실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 그때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였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정말 믿는다면, 아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에 나 자신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살아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내 삶의 영역에서 정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잠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잠자요. 주무시고 계세요. 잠잔다니까 표현이 그러네요. 주무세요. 근데 그분이 살아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그분한테 우리가 드려지면 그분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세요? 움직이세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도 움직여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움직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와 연계되고 나와 관계되어짐으로 나타나고 드러나신다는 거죠. 내 삶이 패턴이 바뀌게 되고요. 내 신앙의 중심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얘기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상 속에서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2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합당히 행하는 자가 된대요. 하나님을 합당히 행한다는 것, 이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도 에베소의 가장 중심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보는 게 4장 1절이거든요. 이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오늘 에베소 4장 1절에 그 이하 하반절에 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알게 되고 그 매는 줄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그러다 보니 서로 사랑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묻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럼 우리 뭐부터 봐야 돼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뭐부터 봐야 돼요? 틀리죠? 않죠? 믿음.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나?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말씀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 부르심의 이유가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데 그 합당하게 행함이 바로 무엇라고요? 섬기고. 오늘 말씀 아까 제가 읽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자랑치 아니했어요. 자기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어요. 예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라고 성령은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는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저희는 사랑이라. 틀려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랑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내 마음 안에 그 말씀에 대한 기쁨이 내 안에 지금 차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아니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니 다시 말해서 연료가 없는데 어떻게 움직이냐고요. 연료를 채워야만이 가죠. 지금 교회차도 이제 오늘 기름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가다가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멈춰버려요. 선한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뭐하냐면 지치지 않으면 이룰 때가 있다고 말하는데 지치지 않는 이유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바로 믿음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 믿음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그 감격이 나로 하여금 지금 끊임없이 이끄시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 사랑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겸손의 자리에, 온유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그래도 지치죠. 왜 안 지치겠습니까? 지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라는 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어떤 게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마음의 소원함을 가졌어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서보다 다른 그 서신서 편보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이 이게 많이 나와요. 그 말은 그들이요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그냥 오직 뭐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만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야 되는 이야기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거는 뭐 세대주의적 뭐 전천년설, 뭐 역사주의 전천년설, 무천년설, 뭐 후천년설,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런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학적인 거 빼고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구원의 그 은혜, 말씀의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기쁨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소망은요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아멘.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돼요. 근데 소망의 중심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 잘못된 방향으로 그 소망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변질되어지면 우리 신앙이 문제가 되죠. 그때 우리 다시 어디를 봐야 돼요? 나의 믿음, 믿음의 그 내용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어떤 것들, 소망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향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위해서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깊이 바라봐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까지밖에 없는데 1장부터 3장까지가 믿음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그만큼 믿음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 중요하고요.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1907년에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경전이로 봤다는 거였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요. 뭐 이영우, 뭐 심신대 교수, 뭐 김정우, 또 뭐 저기 어디야? 총신대 교수, 그 다음에 박용규 총신대 교수, 그들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논문을 가지고 제 논문을 여러 편을 보면서 그거를 정리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었기 때문에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전으로 보는 것, 요즘은요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이것도 안 보잖아요. 그냥 그 뭐죠, 스마트폰으로 그냥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찾을 때 우리 이렇게 찾으시죠, 바로 이렇게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그 내용이 아니 이걸 하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냥 뭐예요?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처럼 치부되어지고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성향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이렇게 싹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해요? 경자는 가벼울 경자가 아닌데 성경을 어떻게 봐요? 가볍게 봐요. 가볍게 봐요.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난 어떻게 받고 있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거기에서 일어난다고요.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선포되어진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죠. 제 얘기를 했다면 안 되죠. 어떻게 제 얘기를 한 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까? 때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막 해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하시라고. 맞아, 그 틀린 거 아닐 수 있어요. 분명히 그것 통해서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근데 그 중심에는 그것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기반하고 돼야 돼요. 안 그러면요, 사람은 자칫하면 무슨 말을 해요? 누구 말을 해요? 네, 자기 말, 사람 말을 해요. 자,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당시에 얘기하는 음란이라는 게 그 당시 그 로마 사회가 너무 문란했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그 몸의 성결적인 부분, 성적인 부분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을 해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 얘기를. 근데 오늘날에 보면은 한국 사회가 그래요, 실은. 거룩이라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와 연결시킨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뭐다? 내가 뭐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아까 읽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너희 혼과 영과 몸이 흠없이 언제까지? 네. 흠없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자, 이게 아닌 이야기가 우리 신앙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존재 앞에 살아가는 내 모습이 정말 믿음에 근거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내용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의 성령의 그 말씀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사랑을 행하고 있나? 사랑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내가 소망 가운데 거하고 있나? 소망을 향해 가는 자는 거룩을 향하여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만약에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거예요? 그 애들을 제 한두 번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들어가요. 그럼 애들이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부모님 눈을 이렇게 돼요. 근데 막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가 이거 지금 막 들어온다 그러면은요, 애 막 와가지고 막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 더 어떻게 해요? 눈을 맞추면서 채롱을 떨고. 그렇죠. 우리가 거룩되어지는 것 중요해요. 거룩된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물론 여기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또 우리는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또 반론을 하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신학적인 얘기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거룩되어져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영과 혼과 몸을 어떻게 마지막 날까지 흠없이 지키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으면서 그 말씀을 잡고 하나님, 내 영이, 내 혼이, 내 몸이 흠없이 거룩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세요. 제가 오늘 이 드린 말씀은요, 실은 좀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음, 어저께 여기 와서 요즘 계속 막 과제가 뭐 이렇게 또 발표가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막 힘이 겨울 정도로 많아가지고 어, 다음 주 월요일 날 대설교전서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발표하면서 쭉 정리를 했어요. 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아 그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설교를 하자 하고는 뭔가를 준비하려는데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갖고요. 오늘 3시쯤 넘어서 집에 갔는데 앉아갖고요. 말씀 보다가 계속 말씀만 읽었어요. 이거 다 뭐 필요 없고 말씀만 데살로니가 전서만 제가 어제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아 그래 믿음에 대한 말씀 한번 써보자, 사랑에 대한 말씀 써보자, 그냥 소망에 대한 말씀 써보자. 그냥 그것만 이렇게 써놓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도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보통 때는 기본적인 뭘 테두리라도 잡고 올라오고 뭘 하는데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제가 말씀만 그냥 이렇게 생각나서 써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말씀 어떻게 전해요? 이거 제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어떻게 보면은 목사로서 지금 제대로 내 의무를 행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라는 두려움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두서가 없는 말씀을 전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다른 거 말고 말씀 그 자체,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붙잡는 자가 그게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국이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났고요. 지금도 물론 요즘은 북한이나 중국에 성경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불과 한 20-30년만 전만 해도 중국 땅에도 성경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 성경을 가지고 들어간 이가 그 말씀을 달달달 외워서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말씀을 그냥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을 1장부터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그냥 그 말씀을 그냥 읽을 때 아니 읽을 수가 없죠. 없으니까 성경이 외운 거를 딴 데 가서 외워서 와가지고 그냥 그 말씀을 암송을 할 때 암송한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이유는요. 그들의 온 모든 잠깐 말해서 모든 기관들이 다 그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인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만 틀어도 수많은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물을게요. 그 말씀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에요? 내가 정확히 정말 그 말씀을 부여잡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요즘 목사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성도님들이 설교 쇼핑을 해서 이제 앞으로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유튜브나 아니면 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추세는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 대부분이요 이제는 그런 것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분들이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형식은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계속해서 변천해 왔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경하게 여기는 업신여기는 일들이 생겨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한 주간을 보내고 나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 아시지요? 예수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 예수님 제 상황을 아시죠?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내가 그 말씀대로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라는 그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 넘치길 바라요. 필리핀은요 그게 넘쳐요. 맞죠?
맞아요. 근데 그게 필리핀 거기서만 그게 아니라 한국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필리핀 성도들도 저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을 얘기할 때 그것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 안에 전제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는 그 전제가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그들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 죽으면 사단이 많은 것들을 방해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죽은 자에게는 아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들이 기반이 되어져서 두렵고 염려, 죽음을 임박한 자는 또 나는 예수님의 오실 걸 못 보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라는 두려움에 쌓여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너희들이 받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너희들이 받았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너희들 동족으로부터 고난받고 동족으로부터 외면당할지라도 너희들이 성령의 말씀의 기쁨이 있었던 너희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너희가 받은 바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그것이 너희 안에 가득하면 염려와 두려움에 쌓이지 아니하고 옆 사람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너희들이 그렇게 하듯 들은 대로 행하듯 열심히 더 사랑의 수고가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라고. 사랑의 수고를 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을 맞이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로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먼저 내 믿음의 핵심을 또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생교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1907년에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있었듯 1903년에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듯 1905년에 1906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 땅과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셨듯 우리 제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되어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문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문자의 활자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이 다시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채워짐으로 사랑의 수고가 서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연약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마음에 낙심하고 어쩔 바보 모르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 하나님 그를 마음으로 품고 가슴으로 품고 하나님 내 지체임을 기억함으로 내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그 아픔을 당할 때 우리가 같이 당하며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수고가 바로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소망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젠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늘 나와 함께하니
이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